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고, 저 말씀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말씀이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아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감을 해보십시오. 음식은 집어 먹어봐야 짠지 매운지 싱거운지 압니다. 물속에 들어가 본 자만 물속의 비밀을 압니다. 밖에서 물 밖에서 아무리 무슨 얘기를 논해도 물속에 들어가 본 사람만큼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기도도 깊이 해보세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실감할 것입니다. 믿음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져버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흔히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예수님께서 능력 나한테 보이시려고 바다 위 걸어오십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도 무리를 걷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 성경에서 한 축을 이루는, 신구약을 전체 압축하는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뱀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은 햇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있습니다. 사단 마귀였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만든 순간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의 주범이 누구예요? 마귀였습니다.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짓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온갖 고통이 다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그 고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 바다에 걸어가신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바다를 밟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디디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소개되는 이 바다 속에 누가 있어요. 거대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주범인 뱀, 거대한 뱀이, 리워야단이라는 뱀이 이사야 27장 1절에 바다 속에 이 뱀이 있는데, 이 거대한 뱀이 바로 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이 용입니다. 바다에 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닷가에 나가면 용왕제를 지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속인들이, 미신을 쫓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대저머리 앞에 갖다 놓고 북을 두들기면서 용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용이 왕입니다. 미신을 쫓는 사람은 바다에 용이 있는 것을 알아요. 정확하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을 왕으로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 사단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을 가리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다를 밟고 계세요. 이 속에 누가 있습니까? 뱀이 있고 용이 들어있는데 여기 밟고 계신다는 건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누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베드로도 밟았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면 나도 밟을 수 있어요. 이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바다에 하나님께서 바다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이 바다가 어디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지배자가 누구냐면 죄의 지배자가 마귀예요. 지금 세상은 완전히 죄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악된 세상에 사단 마귀 밟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머리를 밟으실 것을 말하는데, 뱀머리 깰 것을 말씀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장차 오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시사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어디를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바다를 내리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신 같이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있었나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시고 바다를 내리치시는데, 애굽에서 하신 같이 하신다는 말은 애굽에서 내가 심판한 같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이 세상의 사탄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갖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결국 누구를 섬겼냐면 사단 마귀를,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천지 우주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나홈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꾸짖으셨습니다. 야단을 치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보게 되면 하박국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성내신다 말씀하십니다. 노를 발하십니다. 또 구체적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박국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소리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다에 있는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가는데 소리 지르면서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항복을 말합니다. 졌다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패단병은 반드시 항복할 때 손듭니다. 마치 그 모습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사건 한 가지가 대단히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모세 시대에 있었던 홍해 바다 사건입니다.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십니다. 바다에 누가 있나요? 뱀이 있습니다. 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을 지배하는, 바다를 세상으로 의미한다면 이 세상의 지배자가 사단 마귀인데 오늘 이 바다를 조각내버립니다. 두토막 내버립니다. 원어에는 찢어버렸다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찢어버립니다.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두토막을 내버립니다. 여기다가 뭘 만드세요? 길 만드셨습니다. 조각내버린 그 바다 한가운데 하나님 길 만드세요.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가나안 땅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무슨 길인가요? 약속의 길입니다.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가는 땅이 그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 만드신 이 사건이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셔서 홍해바다 길 만드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우리가 이 홍해바다 사건을 조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사건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전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출국기 기록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홍해바다 사건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 홍해바다 사건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홍해바다 갈라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홍해바다의 길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은 길을 하나 만드십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 가면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이 길 가면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 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입니다. 이 길 가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갑니다. 바로 그 길이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유일하게 길 하나 만드셨어요. 이 길은 이 바다에 길 만들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신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하세요.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죄인을 구원할 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바다를 찢으십니다. 여기 길 만드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원수마귀 밟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래서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밟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밟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나도 밟아요. 물속에 있는 뱀 밟습니다. 용도 밟습니다. 사단 마귀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 마귀 죄를 가져온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의 원조 이 마귀를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고 밟으시고 정복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홍해바다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 찢으실 때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이 모세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길이 없을 때 부러지졌습니다. 부러지질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버립니다. 내 앞에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는데 내 앞에 길이 보이질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이 막혔습니까? 지금 민족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많은 것이 막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막혀서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시면 반드시 모세처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길 열어주십니다. 그 길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 구원의 길입니다. 나만이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의 길을 예배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르짖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 살아온 손으로는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앞에 길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바다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모세처럼 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인생에 막힌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업의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의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게으름 피웠던 영적인 게으름 병이가 이제는 하나님 기도 부지런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릎 꿇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러한 소망을 갖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다시 도로찾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염려는 사전에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건너갔는데 사막길을 가다 보니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늘 갈증을 느낍니다. 이 갈증을 느낄 때에 물을 만났는데 마라라는 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마라의 쓴 물을 만났습니다. 마라의 뜻은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이 마라의 물이 어떤 물이냐? 시커먼 물이었습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시면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또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또 부르짖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길 없을 때 부르짖던 그가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열어주실 때 이 사람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이 마라의 쓴 물이 변해서 단물로 바꿔집니다. 5가지가 달라져 버립니다. 맛이 달라집니다. 질이 달라집니다. 값이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색깔이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내 인생의 날마다 목말라서 마시는 것은 괴로움과 고통과 쓰라림밖에 없는 이 마라의 아픔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 인생에 갈증이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할 때 왜 너 부르짖지 않니? 나한테 부르시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마라의 선물을 바꾸실 때 너 인생의 값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지며 질이 달라지며 값이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주시는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다 절망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가진 것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진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성경 강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분은 그분이 있어요. 기도하면 엄청난 하늘에서 내려오는 에너지, 파워,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을 것이라.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되십시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또 기도하는데 모세 누나가 있습니다.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습니다. 이 미리암 누나가 나병이 들었습니다. 나병은 치명적인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항상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나병을 치료해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불치병을 가진 가족이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모세의 중보기도는 미리암 누나를 치료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현장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능력을 걷어버립니다. 삼손이 두 눈이 빠지고 맷돌 돌리는 신세로 전락했을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사건이 사사기 16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능력이 돌아오는데
오늘 이 사건 우리에게 뭘 소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능력 잃어버렸나요? 때론 이 돈이 내한테 능력이었습니다. 재물이. 때론 건강이 내게 능력이었습니다. 세상 지식이 내게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옵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현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제 시편을 소개합니다. 시편의 여러 기자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사람은 고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침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주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어주셔서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저는 선포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요, 입으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이 축복권을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질병이 있든지 남은 삶 속에 질병이 오지 아니하고 이 시간 건강이 축복이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2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활이 궁핍하신가요? 가난하십니까?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먹고 사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늘 제가 하나님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2편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궁핍한 자가 가난한 자가 부르짖으매 궁핍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에서 건져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언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너에게 재물로 얻을 능을 내게 주었나니 재물에 물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마른 땅에 자석을 집어 던져놓으면 전혀 보이지 않던 쇠가루들이 달라붙습니다. 내게 이 물건이 와 있으면 항상 물질이 따라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건지셨나이다. 어떤 고난이 있으신가요? 그 고난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그 자리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서 우리 건져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그 자리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6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근심 중에 부르짖으매 고통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가 근심이 오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불면증에 잡혀버립니다. 밤새도록 잠을 설칩니다. 이 근심이 쌓이면 두려움이 오게 되고 불안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혼자 전전긍긍하지 말고 근심이 오거든 부르짖어라. 그 문제 내게 갖다 맡겨. 내가 책임져 줄 테니 근심 중에 부르짖으매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요 사이는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시는 오늘 기도의 사람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오늘 이 시대는 분명 환난의 시대입니다. 이때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성경 강조합니다. 여러 명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대충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4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하는 같이 부르짖어라. 여인이 해산하는 그 고통이 어떤 것입니까? 소리 지릅니다. 살이 찢어집니다. 뼈가 빠집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고통을 겪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해산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은 하늘문을 닫고 열 때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할 때 엘리야의 기도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는 보통 일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점. 이 사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절에 역시 모세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는 반드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르짖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민족이 범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 불을 내려가지고 사람들 다 태우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민수기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진노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우리 가정에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죄해서 하나님 진노가 임하신다면 나 한 사람이라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걷어버리십니다. 기도는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마지막 말씀의 본문 말씀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로 변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우리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으며 네 가지가 소개됩니다. 심한 통곡을 하셨어요. 눈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통곡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통곡의 기도가 무엇인가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홀로 처참한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심한 통과 눈물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우셨습니다.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그리고 간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절하게 구하시는 그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소원이 어떤 소원입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 뜻이 바로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 가지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됩니다. 하나님 때에 따라 반드시 종식시킵니다. 끝까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늘 기도 자리 떠나지 말고 그 믿음 지키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